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위대한 사건,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지요. 이 오늘 말씀의 내용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러나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 이 지나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어떤 우연적인 통로를 통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어도 이곳에는 기적이 역사했고 능력이 역사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지나간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이 우연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없는 무리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전부 모여들었다, 예수님 옆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이 불특정 다수 가운데 오늘 19장을 장식했던 사람은 딱 한 명, 누구요? 삭개오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오늘 집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딱 한 명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10명이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트라인에서 자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간 줄로 믿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 야, 할 수 없다. 지금 오늘 천국에 10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만 믿고 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10명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것들도 10명에 채워놓고 보내자,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한 명도 못 들어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영접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 아니야. 대학교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게 아니야. 미달되면 다 합격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제대로 영접해야 돼.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면 안 돼. 아하,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좀 특이해서 예수님이 시선을 집중했구나.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수없는 사람이 있어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 들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위대한 초점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의 얼굴이 진짜 못생겼는데 갑자기 잘 됐어. 이렇게 잘된 사람 보고 쟤는 얼굴이 왜 못생겨서 잘 됐을까? 잘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을 받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못 받았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심에 합당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일반 지나치는 과정 속에서도 만세전에 택하신 위대한 역사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거기서 주인공같이 우리 주님이 위대한 역사로 역사하셨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믿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라는 내용,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내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라는 게 탄생했어요. 100세의 나이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알 길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에게 약속 있다. 성경에 약속 있다. 말씀에 약속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정이 반드시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려움 시절이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운전하는 애가 목사님 요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요번에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 잘 돼야 되는데. 나는 걱정하는데 지가 걱정해. 내일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 하냐, 야 걱정하지 마, 잘 돼.
내가 이겨. 아니 목사님 아직 시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안 지났어도 난 안다. 뭘로 합니까? 내가 잘한 일도 없고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겨.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우리 주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몰라. 모르지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힘이 하나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부분이 믿음이 있는 자는 느껴진단 말이지, 가슴속에. 믿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가 있다 이 말이지. 오늘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 속에 그냥 우연하게 지나갔지만 그 예수의 발자취가 어디로 갈까요? 그 예수님이 디스코텍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수없는 성도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서 은혜의 길로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향했던 그 발자취를 쫓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여태까지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람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죠. 나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맞아요, 맞아, 맞는데 그 살리는 과정을 보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준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에게 접촉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세요.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온다든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내가 희망을 찾고 나중에 환경에서도 건져주는 역사를 일으켜. 그래서 여러분 우연치 않게 지나가도 여기는 분명히 길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야?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향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셨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연히 가도 그냥 내 길을 가도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방향으로 가느냐.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처음에 만나려고 한 게 아니죠. 시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갔던 마리아가 무덤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그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산자가 있는 갈릴리로 가라. 그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같은 예수를 찾는데 절망과 좌절로 무덤가에 가서 찾으면 못 만난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길로 갈 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자연인이 하나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느 순간에 화제가 돼서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모습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나? 다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 이 이력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삭개오라는 이름, 그 사람의 일반적 이름이 삭개오다. 두 번째,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쁜 놈이다 이거. 뭐라고? 나쁜 놈이다. 뭐 이것저것 알 필요도 없어. 세금 걷는 사람인데 요놈 나쁜 놈이다 이거. 남의 빚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 세금 거두면서 남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게끔 좋지 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이 믿습니까? 세리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 그런데 부자다. 돈은 많다 이거. 할렐루야. 있는 거밖에는 돈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 사람의 이력이에요. 이 이력을 설명한 다음에 그 삭개오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얘기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돼. 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10년 믿는 사람 20년 믿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은혜는 받기는 받지. 근데 세게 받는 게 쉽지 않아.
어저께 저번 주에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받았다 그래.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쉽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나왔을 때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어요. 은혜 받는데 결정적 요인이 뭔지 아세요?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마음이 대부분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궁금증이야. 궁금증. 즉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로 예수라는 분이 존재한다는데 그 예수가 사모가 되면서 어떠한가 보고 싶은 거야. 궁금해서 견딜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견딜 길이 없는 분 이 자리 있어요? 웬만큼 다 알지? 어떻게 돌아가셔서 십자가요? 예수님 몇 살에 들어? 33살. 공생애는 30살. 예수님 성경에 어디에? 마태마가고 누가 요한? 너무 잘 알아 여기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웬만해서 대부분 궁금한 거는 어디에서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언제? 나 언제쯤 풀려요? 나 언제쯤 돈이 돌아요? 이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요? 삭개오가 간단하게 문장이 써져 있지만 예수가 어떠신가 보고자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이 바로 그때 처음에 막 남성이 여성을 만났을 때,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다. 요때 결혼해가지고 10년 돼서 아유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럴 때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 좀 며칠 나 혼자 가서 쉬고 오고 싶다. 며칠 좀 우리 집사람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알지. 할렐루야.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해. 부인이 남편 욕하고 남편이 부인 욕하고 나한테 와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내가 그 얘기를 다 해줬으면 아마 부부싸움이 대창이 났을걸. 지금까지 내가 비밀을 지키려니까 난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지키려니까 속이 터져나갈래가.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작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거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거의 이 사람들은 그냥 현상유지고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고 그 정으로 사는 거지. 여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50이 넘어가지고 늦둥이가 탄생된다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지. 그 언제 작품이 나오느냐? 언제? 또 보고 싶고 와 우리 집사람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정말 또 보고 싶다. 요럴 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그럴 때였죠? 믿습니까? 안 그래요? 봐도 느낌도 없는데 무슨 자식이 생겨. 그렇죠?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그 20년 30년 된 부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고 예배당은 오는데 그 감격에 옛날에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벅찬 가슴 은혜에 대한 감격적 역사 이게 있냐 이거야. 이게 있냐 이거야. 물어봐. 이게 있냐고요. 있습니까? 평안함은 있어. 아이고 남편이 든든하니까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이 들었는데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든든하긴 하죠. 그러나 옛날에 그 감격 여러분 50이 넘었고 60이 넘었는데 그 감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어. 교회 올 때도 둘이 더 해니네 손에 손잡고 몰라 집에 가서니까 변개 칠 줄 몰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네도 다 결혼하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가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전에 전처 인프라적 영적 인프라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를 만나보고자 그 첫사랑의 감격 믿습니까? 이게 막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고자. 할렐루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자, 만나보고자라는 내용은 시작될 점은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가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버려요. 만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갖다 바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알 같으니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는 겨자씨만 한 거야. 그냥 보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달해서 어떻게 돼? 이게 발전해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만남이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큰 역사가 눈앞에 보이듯이 나타나지 않아도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겨자씨 같은 거. 할렐루야. 예수가 보고 싶다든가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바로 이것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역사가 벌어져요. 믿어지마. 아멘. 믿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리라. 믿음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요만한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졌다. 이것이 장차 위대한 역사로 연결되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할렐루야. 이 보고자 하는 마음, 지금 아직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야, 사모하는 마음도 아니야, 막 예수 안 보면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저 아래서 아주 신기한 조그만 싹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삭개오를 만들어버린 거야. 요게 아멘. 오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되 큰 은혜를 못 받거들랑 요만한 겨씨만, 그 신기하다, 나도 한번 은혜 받아볼까라, 요만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심기워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터서 자라나는 순간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그만 마음이었다면 어떤 일련의 촉매제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신앙의 촉매제. 그 촉매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안 풀리는 숙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냥 한번 방언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냥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왔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해준다고 목사가 가다가 그 사람만 싹 피해서 가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저쪽에 청년들도 안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절로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이러다가 씨 뭐야,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씨 나 뭐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가르쳐 드릴까? 자, 여기서 이제 가다가 또 끝이고 저기도 또 있네 하고 이쪽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어떻게 하냐, 여기서 못 받은 사람이 얼른 저쪽에서 와서 앉았는데 그것도 앞에서 절로 가.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사이로? 은혜 사이로 막가 된단 말이지. 은혜 사이로.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요런 게 촉매제가 돼서 받아야 돼.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무조건 잘 되게끔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열정을 일바칠 수 있도록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막 허락하신다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고자 하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봐. 여러분 갈급증이 나는 거죠. 갈급증. 여러분 이 갈급증을 좋은 말로 했을 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믿습니까? 꼭 봐야 되겠다라는 그 호기심과 조그만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갔는데 못 봐. 안 보여.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때 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로 바뀌어요? 사모. 꼭 봐야 되겠다. 꼭 받아야 되겠다. 뭐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그 감정이 혹은 조그만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런 통로를 통하여 사모하는 마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파워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베네셀의 파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무엘상 7장 2절 빨리 보세요. 7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잘 드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길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엔드된,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20년 동안 그 법궤가 있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대부분 이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죠? 그러다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 다음 회개해요. 그 회개하면 다시 회복을 해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봐도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나중에 미스바 꼴짝이 회개의 역사만 있지 패턴이 안 나와요. 이런 패턴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관심 없던, 아유 봐봐요, 길앗 여아림에 이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6장 마지막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등등 많은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법궤가 오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가져가세요. 5만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가 돌고 돌다가 일로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덕거리인지 말도 못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얼마나 천덕거리가 꾸러기가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읽지 않는 집에 성경은 천덕거리고 전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천덕거리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니 좀 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뭐야? 미스바 꼴짝이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해요. 잃어버렸던 땅 다 찾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사모하게 됐느냐? 이거를 눈을 씻고 봐도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모하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미스바 꼴짝의 회개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집중을 해서 그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법궤 등등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서. 믿습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기심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까지 와야 돼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꾸 막힌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좌절의 고통이 있을 망정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까지.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시작이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 사모하는 마음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마음에서 어느 마음까지? 사모하는 마음까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또 다른 거를 연결시켜요. 역시 믿음도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도미노같이 같이 가요. 믿습니까? 그 집에서도 누군가가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예수를 믿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은혜가 팍 꺾여버리면 그것도 또 걷잡을 수 없이 가. 그래서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의 신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려오는 경우 이거를 빨리 반전시키지 않으면 계속 떨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회가 뭐예요? 반전의 기회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가슴과 가정 속에 역사를 할 때 반드시 은혜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을 극복한 사람은 은혜가 계속 가고 역사가 벌어져. 믿습니까?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사모하는 마음인데 한쪽 구석에서 한쪽 사람이 한쪽에서 방해치는 내용이 나와. 여러분 제가 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 안에서도 똑같고 환경에서도 똑같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믿습니까? 육체적 소욕이 은혜 받겠다는 걸 거스려. 아이 너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 오늘도 누구 상담했다니까 내가. 너 왜 거기까지 가? 아이고 참 이 밤중에 너 미쳤니? 아이고 용인이 어디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꼭 극성맞게 믿어야 돼? 계속 싸우는 거지. 그래서 요게 딱 꺾어버리면 은혜는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이겨주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딱 앞에 놓여있어. 꼭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장애가 있어. 그렇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 장애가 있어서 일반 사람 장애에 부딪히는 사람 있고 장애를 그냥 지켜보는 사람 있고 할렐루야. 세 번째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장애를 지켜보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장애에 부딪힌 사람은 안 돼, 할 수 없다, 가자, 가버려. 믿습니까? 세 번째 극복하는 사람은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거든. 아멘이죠? 이걸 여러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 일생이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이걸 뛰어넘을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그거와 연결된 거예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장애를 뛰어넘는 역사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구하라. 두 번째 찾아라. 세 번째 뭐요? 두드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주시고 찾아보도록 하셨나요? 그거 물어봐. 찾아보신 적 있나요? 그거 물어봐. 찾아보신 적 있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쫙 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장애가 뛰어넘을까? 나는 뛰어넘을 것이다. 넘을 수 있다. 넘어보련다. 넘고 싶다. 나는 마음에서 보니까 자기 키보다 훨씬 더 높아 있는 뽕나무가 딱 써 있는 거야. 이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나무가 안 보여. 지금 이 나무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믿습니까? 찾는 자가 만난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찾게끔 하실 때 만나는 역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분들이 현실에 가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찾는 역사가 있어야 돼.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발견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뽕나무를 딱 발견했어요. 키포인트를 딱 발견했어요. 해결을 딱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발견 이것이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발견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한 그 나무를 발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올라타야 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이 나무 자체가 뭘 상징해? 십자가를 상징해. 십자가를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올라타야 돼.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역사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올라타야 돼.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모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해야 돼요. 바로 그래야 이 위대한 나를 극복시키고 역사할 수 있는 이 나무를 발견하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부딪혀서 간 사람, 시험 앞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발견 못해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찾아보니까 발견한가 찾아보니까. 할렐루야.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고 차고 끝난 게 아니야. 그 위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십자가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 그래.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어떻게 누리자, 이 말이야. 누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먹는 걸 즐기지 못하면 못 먹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손에 잡고, 그죠? 내가 목이 말라요? 안 마셔요?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누릴 줄 몰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말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능력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지 몰라요. 이걸 올라탈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삭개오가 그 나무를 발견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면 나무대로 키 조그만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수는 못 만났어. 믿습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 위로 올라타야 돼. 다 같이 따라서 올라타는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타는 의미 세 가지. 첫째, 보세요. 나무에 올라탄다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무와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즉 얘기하면 내가 키가 짧아서, 쉽게 얘기하면 긴 롱다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봐요. 근데 이 나무가 뭐 되는 거야? 내 롱다리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무와 내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비록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은총으로 상징된다는 거죠. 이 나무, 이거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무라면 이 나무도 예수의 은혜를 상징해요. 예수의 은혜와 내가 하나가 돼줘야 돼요. 내가 하나가 돼줘야 돼. 믿습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의 은혜 따로 나 따로야. 예수 십자가 따로 나 따로야. 역사가 멀어지지. 믿습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라보면 딱 한 단어로 나와. 십자가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 십자가를 의미하는 전체의 한 구절로 딱 함축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빨리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아까 전에 두 가지 마음,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등,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내용,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없는 내용.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 올라타는 건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타는 건데, 그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거든. 십자가 올라타는 건 십자가의 의미가 그대로 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야.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 따라가는 걸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성경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해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 1시간 동안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간 넘어가면 그 문이에요. 그래서 단회적, 일회적. 좁은 길은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뭐 이런 거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 그게 성경이야. 단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죽이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지속적이요.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서 길한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비성경적이다 이거. 할렐루야.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것, 그래야 끄트머리에 위대한 천국이 나오는데 좁은 길, 좁은 문 해서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십자가야. 십자가 연합이야. 바로 여러분이 나무 위로 올라탄다는 의미에는 뭐예요? 바로 나무에 나의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살아요? 예수만 살아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나무의 탕삭개와 같이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은혜와의 연합,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좌절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그리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으로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내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이겼더니 이제는 못할 일이 없더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면 사회에서도 어디 나가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어떻게 저 나무와 연합해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뜻과 역사를 이루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어저께도 오늘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 넘어서는 장소를 옮겨서 숙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도 여러분 생긴 게 목사 같지도 않고 놀기도 좋아할 사람 같고 놀고 싶다 써졌잖아 여기에.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서 역사를 이룬다면 수없는 영혼을 살린다, 이 대의적 목적 외에 뭐가 있겠냐 말이야. 아멘이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수없는 사람 살리려고 죽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살아서 뭐 그렇게 쓸데가 있어. 살아봐야 쓸데도 없구만. 뭐 이렇게 쓸데가 없어.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쪼글쪼글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좀 손 좀 댑시다. 너무 젊어져 이거. 너무 젊어지다가 좀 손 좀 대자고. 요즘 손 좀 대자고.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삭개오가 올라간 그 위에서 누구를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무가 위대했던 것은 내가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말 그대로 잘 드세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그 전쟁 와중에 뭐하러 옥상 위를 올라갑니까? 뭐하러? 미쳤지? 뭐하러 옥상 위를 올라가요 이거? 뭐하러 옥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그 옆에 남의 집을 쳐다봅니까?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참 목욕을 하는 거야. 음메. 이 삭개오 눈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다면 이 올라간 나무의 의미는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며,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 되고 내가 예수 사람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는 이 위에 올라가서 나를 극복하고 연합을 해서 본 것이 예수였다는 사실이야. 예수.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를 봤고 여자는 남자를 봤고 아무 의미가 없죠. 전혀 없죠. 그 순간만 좋았을 뿐이지 전혀 의미 없죠. 누굴 봤어? 예수. 할렐루야. 누구를 목적했어?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의 의미가 대단한 의미예요. 이 사건의 눈이 누굴 봤어? 예수를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세 번째,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 또 하나는 내가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본 적, 예수가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응답의 역사였단 말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을 때 바로 이 나무는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는 역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응답을 제공하기도 하는 위대한 나무, 이 은혜의 나무가.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이 삭개오 같이 그 여러분의 조그만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장애와 모든 나의 좋지 못한 생각을 다 극복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붙드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합을 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여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